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사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속장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넌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시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자, 사울은 베냐민 지파 6대손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력한 사람. 이게 뭐냐? 전장에서 용맹을 떨치는 군대 장군이나 귀족 계급에 속한 땅이 많은 부자거나 또 강한 자, 이런 사람들을 유력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유력한 자라고 호칭을 받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기드온, 입다, 보아스, 여로보암, 나만 장군 등이 유력한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학자들은 사울이 비록 이 농사 일을 하긴 했지만 그는 원래 부와 권력을 가진 무인 가문의 아들이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울을 갑자기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이미 군사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가 은둔 생활을 좀 했지만 그러나 유력한 자, 즉 군대 장군, 전장에서 용맹을 떨쳤던 아마 장군의 가족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판단합니다. 자, 베냐민 가문의 족보입니다. 베냐민부터 아비야, 베고랏, 스롤, 아비엘, 기스, 사울까지 쭉 이어져서 내려옵니다. 사울은 베냐민의 베냐민의 7대 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귀가 잃어버리면 회귀 본능에 의해서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바로 찾으러 가라고 합니다. 찾으러 가서 이 사울이 그 사환과 함께 찾으러 간 땅은 이제 성경에서 다 얘기하는데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땅, 숲 땅, 이렇게 5곳을 다 샅샅이 조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땅을 다 찾기에는 두 사람이 얼마나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대충 훑었다, 이 정도가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땅을 다 찾아다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환이 사울에게 이 숲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 어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언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약에서는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사무엘, 이렇게 호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숲땅에서 찾아간 곳은 이제 산당이었습니다. 당시에 산당은 가나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제단이 있던 곳인데 이곳에서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조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겁니다. 왜 이런 데에서 제사를 지냅니까? 라고 하는데 당시에 성전이 없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 제도가 아직 확고하게 들어서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정치 제도가 확실히 세워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나러 이곳에 사무엘을 만나러 사울이 이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전날이죠.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이제 이 사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사울을 왕으로 내가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부르심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제 이 기름을 붓는다. 이게 뭔 얘기냐? 바로 왕을 세울 때 쓰던 방법이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쓰던 방법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사, 즉 선견자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방법.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가 기름 부은 게 아니죠. 당시에 이게 조금 애매한데 다윗이 왕으로 세울 때는 당시에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 행위는 어쨌든 결국 왕을 세우던 방법이었는데 그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이렇게 왕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사울이 사무엘을 찾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는 과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머리에 왕을로 세우기 위한 이 세레머니죠. 즉 기름 붓는 작업이 필요했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의 검증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한 11장쯤 가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대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왕을 세우길 잘했다 하면서 만족을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즉 신정 통치와는 멀어지는 계기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9장에서 나오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시에 필요한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 능력도 있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뭐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당시에 지혜로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왕,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에 대한 필요성을 딱 갖다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신체 조건, 그 다음에 그 장군의 가문에서 딱 선택을 해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왕을 세우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딱 왕을 세우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제는 신정 통치, 즉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왕을 통한 통치를 이제는 시작하게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된 계기를 통해서 보는 성경인데요. 기스의 가정에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 나귀를 찾으러 나가서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게 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상황은 안 좋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 계획대로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처한 현실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처한 현실을 그냥 은혜대로 받아들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끄실 무언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과정 다음에 하나님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길 원합니다라는 고백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사울을 세우는 과정,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 물론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일하실 겁니다. 도우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계획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시는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